2020년 새 영상으로 기독교인의 윤리, 기독교인은 윤리적이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앞에서는 자유의 복음, 해방의 복음을 말하고 있고 뒤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복음, 해방의 복음을 받은 자들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을 기독교의 교리, 뒤에 부분을 기독교 윤리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앞과 뒤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여 자유의 복음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고 복음을 받은 자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런 삶을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리와 윤리가 모두 복음이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가르쳤고 내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윤리적인 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도는 천국에, 제사장은 지옥에 갔다는 것이 참이고 성경의 말씀인 이유입니다.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이어야 한다, 선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마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복음이 아니고 속박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 분명히 힘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주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복음다울 수 있는 이유는 미련하고 죄 많으며 비윤리적인 사람들을 택하여 의롭다 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선언 때문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의무를 지게 하는 억압의 복음이 아니라 해방의 복음, 자유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자유의 몸으로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선택과 결단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다울 수 있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마땅히 이렇게 산다라고 강요하거나 속박하는 복음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언, 복음은 우리의 삶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신 것일 뿐 강요와 속박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기만 하면, 그 복음 가운데 머물기만 하면 그의 삶을 영원까지 이어가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없는 인격이, 그 사람의 형편없는 의지가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영이 그를 이끄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가 성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가 애시당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이끌지 않고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지 않는데 윤리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담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이 머물지 않는다면 애시당초 그에게 복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삶과 윤리를 찾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복음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윤리는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복음과 윤리, 교리와 실천을 모두 붙잡아야 한다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복음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과 인격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영으로 내주해야 그가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삶을 찾고 윤리를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를 통하여 복음을 웅변하고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 이렇게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몸의 제사, 산 제물을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는 성도가, 말씀을 자각하는 성도가 눈을 뜨고 감사하는 모든 시간이 예배이고 제사라는 것입니다. 따로 특별히 무엇을 하라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살아있는 제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희생과 수고,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위로 가르친다면 복음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겠다, 성도 되게 하겠다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맹렬한 복음주의자들은 이러한 삶의 문제, 실천의 문제, 윤리의 문제에서 오류, 에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복음주의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삶의 에러, 윤리적 오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오류인 것입니다. 복음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복음을 벗어났기 때문에 생겨난 오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벗어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오류는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문제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났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회개하지 않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다윗은 복음과는 무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그 오류, 에러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켜 복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여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삶 가운데 오류, 에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떠나면 오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복음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죄악을 만들고 삶과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머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라고 강조를 하였지 윤리적으로 살아라, 삶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우월성, 복음의 우위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바른 삶, 윤리적인 삶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새로운 길을 만들려는 반복음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반복음주의자다, 이단이다, 떠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미묘한 주제이고 구분하기 어려운 지점이지만 복음이 그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 자신의 의지, 자신의 노력이 이끄는 사람은 경상도 비속어로 쇠가 빠지게 노력하고 반드시 지옥문을 넘고 말 것입니다. 반복음주의자의 특징은 경건하고 열심히 있고 거룩한 척하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 가운데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이타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의 그러한 인격과 성품 때문에 못 배운 자들이 믿는, 없는 자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그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머리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고 그의 엉덩이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엉덩이 밑에 깔고 있는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이지만 이미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윤리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 살아 숨을 쉬기만 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있어야 윤리적 삶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윤리와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사람들의 윤리, 도덕, 법이 기준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새로운 질서, 새로운 윤리,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섬김과 봉사의 의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놓는다. 자유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탁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유이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반복음주의자들은 믿는 사람의 증거를 그리스도인의 봉사, 의무, 이행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아니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셨습니까? 누가 복음을 그렇게 싸구려로 만드는 것입니까?
복음을 의무, 봉사로 만드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을 낮추어 기꺼이 섬김의 현장에 달려가서 일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것일 뿐 의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을 받기 위함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섬김과 봉사가 의무나 윤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대로, 나를 이끄는 대로, 나의 마음이 와 닿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윤리적 삶은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달아보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이 품었던 믿음과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은 성도, 말씀을 자각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슴 가운데 요동을 치고 거룩한 영, 성령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삶은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는 데 있지 사람의 지혜가 부족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서 생겨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사가 성직인 이유, 전적으로 말씀만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더욱 깊이 생각하여 이 세상의 문제의 근원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풀어서 설명하는 통역자, 선지자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목사는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깊이 있는 가르침을 받는다면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성도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이 직접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도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을 깊이하여 정말 그럴듯한 거짓 복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의 가슴에 담아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별의 영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도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안 주시면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복음에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출발하고 의무나 권리가 아니라 선택이고 순종입니다.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강요와 억압, 의무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그를 평가하여 비난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을 칭송하던 그 백성의 칭송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강도를 비난하는 그 비난도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의 반석 위에 성도 각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성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행위가 부족하고 때로는 기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의로운 자이고 거룩한 산 제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가 받은 복음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은 그가 받아 되새기는 말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은 말씀이 비록 적고 일천할지라도 그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하여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